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500군데 이상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왜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성경 말씀 곳곳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자, 언제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시점부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계명을 주셨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오늘 본문을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입니다. 90세가 넘도록 교회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바쳐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이 사랑의 이 메시지를 왜 다시금 증거하고 있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당연히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다투고 원망하고 욕심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랑에 관해서 이런 설교를 남겼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피라도 흘리기까지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째서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약한 사람 위에, 죄 지은 사람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찌하여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죄에 빠진 그 사람 위에 힘쓰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찌 교회 될 수 있겠으며 어찌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그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고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부른다 할지라도 형제자매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둘째,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의 신앙적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많은 분을 보고 저 사람은 특별한 분이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몇몇 사람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과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고 참으로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14절, 15절. 자, 14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15절. 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저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미워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원망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싶은 생각과 그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씀이냐?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즉 죽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시금 용솟음쳐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힘으로 되는 건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전파되었던 메시지들 가운데 이 사랑의 메시지가 빠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냐의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더라, 승천했다고 하시더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이것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 앞에서 굴복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당연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그 명령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낫습니까?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원수 사랑하는 게 나아요? 확실해요? 목사님, 나는 원수 사랑보다 차라리 지옥 가서 나는 거기서 영원한 고통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얘기했더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했더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용서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전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목사님이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항상 반대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항상 반대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 장로님 얼굴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이시니까 항상 앞자리에 앉고 대표기도 하고 아주 이 장로님 보기도 싫고 싫은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표현이 그랬어요. 그 장로님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 쓰러질 지경이에요. 얼굴만 봐도. 그래서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옵소서.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종표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아니다. 그 장로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 네가 먼저 죽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 할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여, 장로님이 아니라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장로님을 보는 자기의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반대하고 고통을 주는 장로님을 안타깝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반대만 하던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목사님의 가장 충성하는 장로님이 되어서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자,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그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애정결핍, 사랑의 결핍,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따라합시다,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주는 사랑을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신 분들이 여러분들 세대쯤에도 많으실 거예요. 한참 부모님들이 바쁘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들 거의 돌보지 못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 두 분 다 일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방앗간을 했어요. 방앗간. 근데 두 분 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고추도 빻고 또 깨 같은 걸로 깨도 볶고 해서 참기름, 뭐 들기름도 짜내고, 그리고 떡집이니까 이제 밀가루로 해가지고 떡도 만들고 항상 그래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시간 없어요. 딱 교회 가는 시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외출한 기억이 한 두 번 있어요. 두 번. 한 번은 대구의 달성공원 한 기억이 있고, 거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기억이 있고, 또 그 가족들 같이 한번 그 고깃집에 한번 갔어요. 2층으로 내 다락으로 된 2층인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가족끼리 한번 고기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있고, 그냥 늘 부모님은 우리 이제 자녀들은 알아서 노는 거예요. 알아서. 그럼 나이가 조금 이제 중학교쯤 되니까 저도 이제 고추를 빻고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고추도 막 널고, 태양초 만든 것도 막 널고, 기름 짜는데 그것도 제가 기름 짜는데 옆에서 막 도와드리고, 깻묵도 막 깨보고 막. 그 시절의 분들은 다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면서 자랐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아주 무서운 그 아버지 밑에서 아주 기도 못 해보고 말도 한마디 못 해보고 그렇게 자라난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괜찮아 하면서 오늘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못된 성품과 모든 악한 것들과 원죄와 모든 나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 바쳐 죽으셨다. 여러분은 보통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바꾸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 쭉 많이 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랑을 쭉 많이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일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남기신 그 한마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역시 순교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죠. 근데 놀라운 거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근데 스데반 집사 순교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스데반 집사가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서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보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야,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우리 주님이 다 스데반 집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누구 만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만납니다. 먼저 떠난 세상 친구 만납니다. 물론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맞아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수고 많았다, 다 품에 안아주실 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일어서서 맞아주시겠는가? 주님, 저는 화가 나서 분노가 많아서 몇 사람 해치우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수고 많았다,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사람을 죽였겠느냐. 저희는 욕을 많이 하고 분노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세상에 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 맞이하겠어요?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듯이 저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왔습니다. 용서하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 많았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맞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